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기독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점이나 타로 그리고 무당들을 찾아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안 믿는 청년들 말고 믿는 청년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5명 중 2명, 25%가 점이나 굿이나 타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 이런 타로 다 이 귀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굿이나 이런 것들이. 귀신을 불러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귀신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주에 이르게 하는 건데, 오늘 기독 청년들,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점도 치지 말고 주술사 찾아가지도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결국 귀신하고 연결해서 저주의 길로 이끌어 가거든요. 마치 마약을 먹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래서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이렇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구하려고 찾으러 갔다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비극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도 그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고 황폐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상황이 되었지만, 놀라운 건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황폐한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갔던 그 황폐한 저주들이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민족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황폐함과 저주를 끊고 은혜와 회복의 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다니엘은요 85세 노인이었고 포로로 끌려와서 벌써 7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지쳐있고, 그리고 신분 자체도 포로예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4시가 아니었겠는가. 가족의 이야기가 없고 환관장이 그를 세운 걸로 봐서 4시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지친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믿음 위에 바로 서자 70년 황폐한 역사를 바꾸고 은혜의 역사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또 우리 평화교회와 여러분 속한 직장들, 사회가, 우리 상계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황폐함이 끝나고 저지가 끝나고 은혜와 회복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귀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는가? 먼저 그는 회개의 권세를 굳게 믿었습니다. 회개의 권세를 굳게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 북한에도 꽃제비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걔가 잘하려고 해도 부모가 버렸는데, 구원할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부모가 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질 않나. 그 필리핀 가면 필리핀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그 6개의 신을 섬겨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 다음에 부처도 막 크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토속 신도 이렇게 있고요. 무하메트도 있어요. 막 6.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신들을 모셨다. 다른 신들은 다 있겠지만 누구는 안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그리고 사회가 망가져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방 나라들이 공격할 때 막을 힘이 없으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짓밟혀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뭐 다른 일이 생겨 본토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일어난 아무 흔적이 없었는데,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심으로 이 70년 황폐한 세월이 다 끝나버리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설픈 소망으로 결국 제자리 걸음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프게 점 보러 가고 타로 보러 가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귀신과 잘 지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빠져요. 힘들고 어렵다고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혹시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벌벌 떨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 친구들 아주 안 좋은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황폐함을 회복으로 바꾼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이 노인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저 만주에서 독립군도 일어나고, 일본에서 그렇죠? 도시락 폭탄이라도 좀 던지고, 유관수는 여기서 일어나고 그러면 좋잖아요. 잘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회복의 시대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회개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할 때, 오늘 우리 찬송처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를 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 안 하고도 잘 된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니까 회개라는 말이에요. 왜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 말이에요. 왜 자꾸 죄인 취급하느냐.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암 그 판정을 받았는데 가서 CT 찍고 MRI 안 찍어도 괜찮고 수술 안 하고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대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런 약들이 덜어 있어요. 한번 I want some question 질문해 볼게요. 모세 남자인데 그거 먹고 나을까요? 절대로 못 낫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MRI, CT 찍고 수술해서 다 도려내고 항암 치료 받고 그래야 낫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살면 그대로 살고 그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암을 도려내야지 암은 잘하고 있는데
암이 자라고 있는데, 죄가 자라고 있는데 과연 오늘 회복과 역사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고 MRI 씻고 CT 찍고 하나님께 수술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고, 누구 핑계대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평화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기저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 짓고 건축을 해서도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모이고 등록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힘은 회개의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그냥 괜찮아 아닙니다. 잘라내고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가정 사합니다. 그 친구들 자꾸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야, 저거 어떻게 하노? 저 왼수 어떻게 하나? 문제는 그게 왼수가 아니라 내가 왼수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늙은 모세 남자인데 죄송합니다. 85살의 늙은 한 사람이 회개를 결정하자 민족이 살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계명을 불순종하고 정확하게 MRI를 찍어서 자기가 암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중재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 쉬면 여러분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사고치고 말썽피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만주에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유관순도 없었고 안중근도 없었고 조마식도 없었어요. 늙은 노인네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회개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선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자들을 보냈는데 듣지만 않아서 죽였지. 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어. 또 포로로 잡혀와서도 오늘 보면 우리가 포로로 붙잡아서도 회개하자. 포로로 붙잡혀서 누구 탓 임금 탓 누구 탓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배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가 굉장히 깊은 것은 사실은 성경 중에 다니엘서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라고 하는 것과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회개하냐면 주여 그래. 주여.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 맞지요? 아멘. 그럼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참 초라한 인간이지만 죄인들이지만 말씀 붙잡으면 역사를 뒤집고 하나님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죄인들의 회개예요. 자,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끝났다. 그래 우리 잘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갈등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택한 선민을 우상 숭배하고 죄짓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전쟁에 지게 하고 성전을 다 허물고 불태우게 하고 제사장들을 그 앞에 죽이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라요. 무슨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생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생자, 노소이, 죄져서 낳거나, 죄송합니다. 술집에서 어떻게 해서 애를 낳거나,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데서야 일어나. 그 사생자들의 제일 불행이 뭔지 압니까? 방치예요. 그냥 나베려 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때리고 엄하게 교육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뭐 아이들 자율권 그러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보세요. 엄합니다. 미국도요,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닙니다. 규율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엄하게 교육받은 애들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든 스쿨. 자유롭게 놔두면, 방치하면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흐트려서 혼내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아닙니까? 바벨론은 내버려 두잖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요, 사탄에게 속는 게 아닌데 이게 바벨론식 신학이에요. 요즘 이런 설교들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 문제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인생의 문제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다 잘 돼. 죄져도 잘 되고 사기쳐도 잘 되고 도둑질해도 잘 되고 거짓말해도 잘 되고. 이게 바벨론식 신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조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하게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혹시 어떡하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지?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내 사업터는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왜 이래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암에 걸려야 되느냐? 그런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이해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또 강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참 듣기 좋지 않은 말이지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 바벨론, 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지? 하나님 거기 관심 없어요. 마약 먹고 바닷물 마시고 그냥 점쟁이 찾아다니고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알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이고, 성경에는 징계라는 말이 꽤 많아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리느니라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교육은 엄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니엘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공격하겠죠. 너 혼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회개의 힘입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담 하나로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다 대속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상기동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니엘은 그 회개의 권세를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도강도 같지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과 정면 승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죄를 졌지만 주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그가 어떻게 이 70년 만에 황폐함을 그치고 은혜와 회복의 시대를 여는 도구가 되었는가? 이 다니엘은 예배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세력과 그리고 또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배의 권세를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성전이 지금 완전히 황폐되고 제단도 없고 완전히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미소로, 뭔 미소를 줘요?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 주의 미소로 우리를 비추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공의를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 한 노예가 이 로마 시대 때 이야기인데, 한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했어요. 그때는 로마 시대 때는 도망한 노예는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도망한 것도 아니고 보물들을 훔쳐가, 주인 것들을 주인이 믿어줬는데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결국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사형을 당하는데 그 주인에게 소식이 들리니까, 그래도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가서 왜 그랬느냐, 내가 너를 섭섭하게 안 했고 내가 너를 아들처럼 아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안타까우니까 네가 부탁이 있으면 하나 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면 들어주겠고, 마지막으로 내일 죽으니까 할 수 없으면 못하겠지만 한번 부탁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이 내일 죽을 이 종이, 주인 어른,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말해봐라. 내가 이제까지 모셨던 주인은 참 인자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고맙다. 주인 어른,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저를 아들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들로 삼아주면 사형을 면할 수 있거든요. 종이 아니라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 어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인 어른, 근데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거면 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주인 어른은 실언치 않은 분이신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아들 삼아주시면, 전 단 한 가지, 저를 설명할 것도 없어. 근데 문제가 다 해결돼. 그죠? 아들이 되니까 사형도 면하게 되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인자한 분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이게 주인이 인자한 분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죠. 아들을 삼았어요. 나중에 죽을 때 재산도 상당 부분 이 종에게, 그리고 이 종도요 정말 아들 중에 충성스러운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요? 이 친구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우리 죄를 보고 민족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궁기를 의지하여.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부탁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 수 있는데, 아들 삼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저 아들 삼아주세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졌고 배옷 입고 금식하고 지금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 졌습니다.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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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인자한 주인입니다. 나 홀로 기도하고 있지만 당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 하나가 기도하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쭉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 나라를 잇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지. 한 가지 부탁,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마.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강력하게 기도한 거지. 지금 내가 다니엘이잖아요.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She'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 toward Jerusalem.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역을 기도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쁜 뜻에서 꼼짝 못하면 하나님이 기쁜 뜻에서 꼼짝 못했다. 기뻐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믿음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됐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궁유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인자한 분이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부탁 내가 들어주겠다고. 내 아들 삼아달라. 아들 삼아달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2개 있는데요. 그 구약의 성소는 천막으로 이제 처음 짓게 할 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돼 있는데 앞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우리 본당 반만은 우리 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또 막아놓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앞을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이 절반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이. 그런데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금색, 은색, 자색 실로 그 실이 금보다 더 비싸고 튼튼합니다. 그걸 얼마나 튼튼하게 짰느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cm에서 15cm 두께라는 거예요. 10cm만 잡읍시다. 얼마나 튼튼한지 실험을 해봤어요. 만들고 소 양쪽에서 5머리가 잡아당겼는데 안 찢어져요. 누가요? 그 말은 뭐예요? 지성소에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냥 숯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도 그냥 불 죽었어요. 하나님께 무서운 분이에요. 그 휘장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오지 마라 너희들. 함부로 1년에 한 번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방울을 달려. 왜? 이게 경건하지 않고 진실하게 안 나오면 죽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발목에 줄을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인지요. 그렇게 두꺼워.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게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원고를 몇 번을 다시 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 찢으셨을까? 열어놓지. 그잖아요. 뭐 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어놓을 때 위험이 하나 있어요. 열면 뭐 할 수 있죠? 열면 닫을 수 있습니다. 찢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돼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깊은 은혜가 있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그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 와서 예배를 받으시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불만 잘못 가지고 종류만 다른 불을 가지고 와도 그냥 불타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다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 나가니까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니까? 누가 찢은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넘어짐이었든, 어떤 아픔이었든 언제든지 오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배 드림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앞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나가도 죽는데, 은혜의 보좌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죄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근데 다니엘이 그럴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너 어떤 분이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좋은 번역은 아닌데 일리는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그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포탄을 쏴도 안 찢어진답니다, 그게. 포탄을 쏴도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없어, 휘장이. 그래서 열지 않으신 거예요. 왜? 닫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Throne of the mercy. 언제든지 와라. 내 발 앞에 와라. 내 발을 만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여인의 옥합을 받으셨어요. 하나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의로운 여인 마리아, 또 한 여인은 그 동네에 아주 소문이 나쁜 여자인데 창녀였어요. 창녀도 만졌어요. 근데 창녀가 더 적극적으로 만졌어요. 눈물 흘리고 머리로 다 닦고 그러도록 주님이 맞아주셨어요. 왜? 오늘 이게 예배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발 만지고 눈물 흘리고, 누구도 창기보다 더 추잡한 게, 그것도 세리는 창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세리였어요. 세리는 제자 삼았는데 뭐.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자, 죄짓고 흩어지고 노예되고 희망이 없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하나님, 없애버리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그냥 법궤 앞으로 나올 정도가 아니라 오늘 더 나가서 하나님 그 발을 만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보좌 앞에 왜 나가요? 그분을 사랑해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응답도 받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누가 말해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죠,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첫 주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요즘 사탄은 그렇게 만들죠. 예배를 통해 평화를 얻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왜 구타로 가고 왜 무당 찾아가고 타로 하느냐? 뭘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배는 달라요. 우리 개혁주의 예배는 달라요.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휘장을 다 찢으셨고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죽을 맛인데 다 사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을 만지고 그 발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잘못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는 예배는 뭘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럼 뭐 교회 나올 게 뭐 있어? 교회에서 해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뭐가 다를까요? 오늘 시작하면서 묵도부터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장례식 하니까 가족들도 염하는데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욕심부리고 우리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예배를 통해 매 주마다 나와서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뭐예요?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황폐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도 오늘 예수 이름 믿고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어봐 뭘 원하느냐? 하나님 감사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천사들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각각의 천사들이 다 있다는데, 그죠? 천사들도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명 끊어질 거고 천사처럼 능력도 없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거룩하게 찬송할 수 있겠죠. 천사들은 놀랍도록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자식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죽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그러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휘장도 치워버려라. 열지 말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려라. 저들이 내 보좌 앞에 나오도록 내 발을 만고 마음껏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늙어 맥 빠진 85세의 다니엘이었지만 회개의 권세, 예배의 권세를 굳게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이 여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예배드리고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예배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